오늘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 우리가 같이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있었죠. 어디였죠? 예, 성전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장사치들과 환전상들과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인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장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을 뭐로 만들었죠? 강도의 소굴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정리하시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 들어오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을 그냥 두고 볼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이 논쟁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까지 오늘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46절까지 이게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논쟁을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선공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비유로, 그죠? 전략적으로 그거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은 이 두 아들 비유, 기억하시죠,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탕자 비유 말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비유. 그래서 첫째 아들은 내내 했지만 결국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 순종 안 했죠. 둘째 아들은 나 안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비유. 그리고 악한 이 포도원의 이 농부들 비유, 그렇죠? 이 그 비유, 그다음에 혼인잔치 비유, 이런 비유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당신들이 지금 문제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그 당신들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실 때에는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본심은 뭐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번을 말했다는 것은 완전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유의 말씀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 뭐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공격을 하는 그 내용이죠.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 마지막 논쟁. 첫 번째 논쟁은 세금 논쟁이었죠. 하나님께 바치랴, 로마 황제에게 바치랴, 그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 부활이 있냐 없냐, 그거 옥신각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이 이제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율법 중에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논쟁.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서 결국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잡으려고, 그죠? 꼬투리, 뭔가 고발할 요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수록 결국 드러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신적 권위, 예수님의 이 권위만 드러날 뿐이죠. 그 내용인데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논쟁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좀 살펴보고자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자,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들고 모였는데요. 자, 여러분, 그 앞서 이제 사두개인들과 무슨 논쟁을 했죠? 부활 논쟁을 했어요. 부활 논쟁. 그랬을 때에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이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결국은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세상으로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뭐 나왔으니까 한번 좀 정리 좀 해보죠.
그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 유대교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유대교 종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파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도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뭐 성교교가 있고 이게 교파가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유대교에도 그런 종파들이 있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지만 그 안에 약간씩 이 차이가 뭐 우리말로 말하면 약간씩 교리가 다른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자칭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 사독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다 후예들이다 라고 해서 이 사두개라고 이렇게 이름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후손들인데 그래서 이 사두개 이 파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독은 제사장이니까 그런 제사장의 후예들이다 해서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또 유대교 안에서는 특별히 이 귀족 그 제사장들은 그 좀 높은 지위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들은 그러한 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 권력을 갖고 당시는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같이 그 종교와 정치가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실질적인 현실 정치에도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특성은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정치 권력에 대한 이러한 이 그들의 어떤 그 관심과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은 이 헬라 문화나 그리고 로마와 같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신들의 그 정치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세속화된 그런 유대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특징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면은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지서들의 말씀은 그들이 율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의 이 모세 오경 율법만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들은 누구들이냐면 이들은 바리새, 이 그 파라시오스라는 이 바리새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 분리하다 그 말 자체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완전히 분리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선다. 뭐 이런 그런 의미가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이 그 마카베오 가문, 특별히 이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아주 극보수라고 할까요? 그러한 이 가문의 후예들이라고 자칭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이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율법까지도 그들은 다 지켜야 된다, 다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이 정신을 가지고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요, 이 율법을 해석한 이러한 그 장로들의 전통,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나오죠. 그것까지도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죠.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나 그러니까 로마나 헬라 문화에 대해서 적대시했겠죠. 적대시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극단적으로 이 분리,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이 정결을 중요하게 여겼던 자들이 이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 물론 이제 이 사두개파는 모세 율법만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사두개파는 말씀드렸죠. 이러한 로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것이 그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이 바리새파들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그냥 요즘 말하면 진보와 보수입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손잡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도저히 손잡고 함께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아닌데 함께 손잡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때문에? 누구 잡으려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에는 둘이 손잡고 사두개파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나서 그 바통을 누가 이어 잡은 거예요? 바리새파들이 잡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사두개파가 깨졌대. 이 말 듣고 아이고 잘 됐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했니?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돼서? 그러면서 이들이 짝짝꿍, 예, 같이 어떻게든지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럼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볼게.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게 그래요. 악이라는 게 그렇게 원수 같았던 자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원수 같았던 두 사람인데, 예, 두 사람에게 뭔가 공통된 이러한 그 적이 나오니까 서로 이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서로 손을 잡게 되는 게 이게 악의 특징입니다. 악이라는 게 서로 그렇게 원수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싸우고 치고받다가도 누구 욕하고 누구 뭐 하고 하는 데에는요 그냥 같이 또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악의 특징인데 지금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 넘어가 3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 중에 대표 선수를 뽑은 거예요.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장 율법에 능하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내자. 예수께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문제를 묻기 위해서? 아니요.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한다는 말이 뭐예요? 시험한다는 말이, 예, 결국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 넘어뜨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목적이 선한 목적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예? 내 목적을 위해서 이거를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나의 먹잇거리 혹은 나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나의 어떤 문제와 아픔과 어떤 그것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나의 명예와 나의 권위와 나의 어떤 그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나의 목적과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대상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할 대상이지, 그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한 자리 더 높아지고 나의 어떤 나의 어떤 무언가를 대변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험하여가 아닐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이런 시험, 예수님을 할 수 있나 없나 우리가 그런 시험하고 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뿐이고 우리가 의지할 뿐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뿐이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이죠. 예. 이 율법사가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뭘 하냐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당시 이 율법사들, 이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가장 많이 논쟁을 했던 사실 그 질문이 이거예요. 36절입니다. 뭐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뭐예요? 크니까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긴 여기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 뭘 했냐면, 그래서 이들이요 특별히 모세오경이 나오는 율법들을요 쫙 정리해 놓고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613개라는 거예요. 613개. 그 613개가 이제 모세 율법에서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율법이. 근데 이 613개 중에서도 율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그리고 뭐예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긍정율법과 부정율법인데 이 긍정율법이 248가지예요. 예. 하라. 이게 248개. 근데 하지 마라. 이거는요. 또 이것도 의미가 있죠. 365가지예요. 매 하나씩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65가지는 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모이면 하는 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거를 항상 이제 순위를 매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율법 학자들이고 예,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 율법을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613가지가 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바리새인들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걸 순위를 왜 매기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놓고 막 옥신각신 막 논쟁을 해요. 그러다가 이 바리새인들도 그러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뛰쳐나가고 그 교파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네파도 그런 경우도 있고 에스네파는 이제 세례 요한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에스네파인데 그런 식으로 뛰쳐나가서 새로운 교파를 만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이제 또 뭐가 더 중요하냐 그걸 갖고 다 싸우는데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들의 이게 죄된 본성인 것 같아요. 뭐냐면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데요? 정말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은 다 중요한 건데 인간들은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높냐 이런 거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걸 따지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된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뭐로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죠?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더 잘 지켜야 되죠. 너 누가 더 많이 열심을 내서 그걸 잘 지키느냐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은 알아요. 여러분 그 율법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행위로 그걸 지켜서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누가 다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걸 지켜야 될까요? 그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전제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나 이거 다 지키지 않을 거야. 뭐만 지킬 거야? 중요한 것만 지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그런 본성이 있다 그 소리예요. 왜 순위를 매기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항상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했냐? 누가 더 많이 헌금 냈냐? 누가 더 열심히 했냐? 누가 더 좋은 대학 나왔냐? 누가 더 잘생겼냐? 누가 더 커냐? 이거 따지는 게 인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고 그걸 갖고 차별하시고 그걸 갖고 사람들을 나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근데 인간들이 그걸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그거를 순위를 매겨가지고 따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확히 뭐를 보여주냐면 이게 인간의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나의 위치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들이 뭘 갖고 지금 그런다고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싸워요. 여러분 그 진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전도에서 싸우고 성가에서 싸우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게 이 당시 사람만, 이 당시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예. 누가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가졌나 안 가졌나, 뭐 더 오래됐나, 뭐 더 늦게 왔나, 뭐 이런 걸 따지면서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크냐 이러고 있는 게 오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보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보기 시작하면은요, 크고 작고는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땅에 있는 걸 한번 봐보세요. 다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 땅에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때로는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막 후벼 파요. 우리를 막 회개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어떤 말씀은 우리를 어루만져줘요. 우리에게 용서를 주고요. 우리를 정말로 격려해 주고요.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해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가 높고 뭐가 낮고 이걸 왜 따지냐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요, 왜 목사님은 왜 저러지? 나한테 무슨 의도를 갖고 저러시나? 저 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 들으라고, 어떤 장로님 들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들으라고 마음에 찌르신 거겠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 큰 말씀이 어디 있고 작은 말씀이 어디 있고 여러분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순전하게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어느 말씀이 큰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들도 알아요. 어떻게 말하든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반드시 거기다 딴지를 걸고,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게 더 중요합니까 하면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는, 이거는요,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함정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자기들도 아는데 그걸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어떤 율법 조항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참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율법사가 한 질문에 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바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여러분 3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예요.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하죠? 38절.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소리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안식일에 일하지 마, 뭐 이런 계명들 있잖아요. 그런 걸 따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들이 담고 있는 그 정신, 하나님의 율법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조금 이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있지만 이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어서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그럼 이 순종이 그 무엇을 담고 있는 순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진정한 순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행함, 그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근데 여기 앞에 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뭐예요?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소리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요. 자 먼저 이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반복되는 것은 다하고죠. 다하고 그죠? 그래서 이 다하고라는 이게요. 헬러어는 홀로스예요. 홀로스. 이게 형용사인데 이거는요. 영어로 말하면 with all이에요. 이거를 전심으로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홀로스라는 뜻은 전체예요. 전체. 만약에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100%죠. 순도 100%인데 자 근데 그러니까 전체, 전심 이런 뜻인데 마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마음이 뭘까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헬라어는 카르디아예요. 마음이요 여러 가지 그 헬라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여기서는 카르디아라고 했는데 이 카르디아라고 할 때 이거 영어로는 이걸 heart라고 번역을 했어요. heart 우리 심장, 마음, 가슴 뭐 heart인데 여기서 이 heart가 뭘까요?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 이 마음은요 달라스 윌리드라는 학자는 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걸 의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지, 우리 의지,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 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가 의지로 사랑해요. 의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의지라는 게 뭐죠? 감정과 의지는 다르죠. 여러분 달라요. 감정은 우리 기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분 좋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막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감정이라고 한다면 의지는요 감정이 아니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가게 만드는 게 뭐죠? 그게 의지죠.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요 감정에 의해서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죠? 여러분 감정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그러니까 이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그런 것들이 더 극대화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막 웃지. 그죠? 슬프니까 막 울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이 것들이 잘 표현될 수 있는 건 분명히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감정은 뭐가 되죠? 교류가 돼요. 그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우면 우리 마음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 감정은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감정이 이러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감정 중요한데 근데 첫 번째로 여기 마음이라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감정은요 때로는요 이건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감정은 그 이면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다가옵니까? 우리 간쓰게 다 내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속아 넘어가면 우리가 결국 다 패강망신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라고 말할 때는 이 의지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생겨나야 되고 이 의지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의지가 있고요. 의지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목숨은 다음번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여기 뜻을 다하여 그랬어요. 뜻. 여기서 이 뜻이라고 하면은 이 뜻은요. 이 디아노이아인데 이 헬라는 디아노이아인데 이 디아노이아는요. 이거는 우리의 사고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에요. 생각.
뜻은 우리는 꼭 뜻하니까 이게 의지 같죠. 근데 원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요 마인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인드는 머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학자는 이거를 우리의 생각과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또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 근데 영어 번역이 마인드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 안에는요 이 생각과 감정이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잘자의 것을 따르는 우리 이성일 수 있어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예. 그것이 이 뜻입니다. 그리고 감정도 결국 우리 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감정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감정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요, 두 가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의지가 달 수 있고. 예배 시간이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죠.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 드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뜻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었어?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겠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금 바꾸시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누구를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더 생각하도록 여러분 이 일들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그 소리예요. 그리고 감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감정을 키울 수 있도록 뭘 하면 더 감정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을 하고 또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뜻이죠. 뜻. 이 뜻을 다하여.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목숨이라고 했는데 이 목숨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목숨이 뭔 것 같아요? 목숨을 다한다는 그 소리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생명을 바친다 그 소리입니까? 그럼 여러분 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 바칠 거예요 진짜? 바쳐야죠. 근데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는 이 목숨이 이게 헬라어로 이게 푸시케예요. 푸시케. 들어보셨어요? 푸시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가 어려우면 영어 만약에 우리 청년들 같은 영어 성경을 조금 봐도 여러분이 그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게 soul로 되어 있어요. soul이 뭐예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거 굳이 이렇게 안 나눠도 되는데 제가 왜 이 금요 시간에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으면 너무 몰라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황당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영혼 얘기 많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 중한 죄진 벗고보니. 그럼 영혼은 어디 있어요? 영혼이 마음이에요? 영혼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요, 갑자기 이단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면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잘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상한 말 하면 거기에 획가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렇게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막 그러지 마시고 좀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 여러분 영혼은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 이게 안 보이세요? 요 불 좀 꺼져 보세요. 이게 한번 정리해 놓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 이게 이 마음의 혁명이라는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정리하셨어요. 정리한 것인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 심령 이게 heart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heart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분은 이걸 spirit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가장 중심에 있는 이 spirit. 여러분 우리가 혼 그러죠. 혼. 우리에게는 혼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혼과 영이 같나요? 영혼이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혼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전인을 관장하고 전인을
연결시키고 전의를 총괄하고 전인을 하나로 만드는 그것이 영혼입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힘을 다하여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힘을 다하여는 뺐어요. 그런데 힘을 다하여 그럴 때는 우리 바디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몸이 다 따로따로 놀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사단이 하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사단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감정이 앞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합니다. 머리는요 하지 말라고 해요. 생각은. 그런데도 우리의 감정이 이끌리면은요 어떻게 해요? 합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이, 머리가요, 이거 지금 이번 달은 우리가 가게가 지금 돈이 좀 여유가 안 돼.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싸다고 막 물건을 막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게 사야 될 것 같아. 삽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가 다 통일돼서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이 영혼은요, 여기서 이것만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영혼이 어디 있는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영혼이 지금 제일 밖에 있죠. 그렇죠? 여기 영혼 보이세요? 여기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뭐와 연결이 되면은요, 여기 무한한 환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인문학자면서 철학자면서 신학자면서, 그래서 이거를 인문 심리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러는데, 이 무한한 환경이 뭐냐면 이게 우리로 따지면 이게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지만, 우리 이거 많이 듣잖아요. 그죠? 돌아온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영혼이 살아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이 산다라고 할 때는,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중생이죠. 거듭남이죠.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잖아요. 영혼이 살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영혼이 살아날 때 이 영혼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영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이 몸과 이 모든 것들이 통일을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연결해주고 우리를 그렇게 통일시켜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 우리 전체를 관장해주는, 그래서 이거를 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인.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영혼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연합시키고 통일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하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살려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영혼을 살려놓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정의하지만,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요, 결국 이 영혼이 살아나서 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고 하나로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요, 우리가 율법을 이걸 읽잖아요. 그죠? 읽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향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우리가 봤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막 경문을 붙이고 막 실을 막 이렇게 길게 옷수를 이렇게 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대면하고 하면서 거기서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분명한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있다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왜 보내졌는지, 왜 존재하는지 분명한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그러니까 오늘 율법은 결국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건데,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한 가지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라는 자가 어떤 존재일 뿐만 아니라 무슨 정체성인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영혼이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살아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영혼은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의 창문이 열렸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뭘 불어넣어 푸시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 영혼이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이 창문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숨이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그 통로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혼이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그 열린 창문으로 하나님의 숨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가 뭘까요? 예배다, 그 소리. 예배.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원인, 존재의 이유는요 예배하기 위해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막히면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막히면 성도의 삶에서는요 기쁨과 모든 것이 막힙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그죠?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의 창문이 닫혔는지를 보시고, 그러므로 이 영혼이 보세요. 이 영혼의 창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야지만 우리의 몸이 사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삼서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다음 뭐가 잘 돼요? 네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열려야 돼요.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와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그러니까 뭐에 길들여지느냐가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몸은 정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몸은요 내가 길들여진 대로 반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가 결국 이 몸은요,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꼭 나옵니다. 왜?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길들여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연습을 하고 길들여지면 길들여질수록 익숙해지면 나오고, 이 자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그래서 또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몸이 나를 여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이 시간 TV 보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들을 때 우리의 생각에 뭐예요? 영향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바뀌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 정리하자면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7절 여러분 보세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게요. 그래서 목숨이 영혼인데 지금 영혼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마음이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이 뜻이 있다고 했을 때, 영혼이 뭐하면 왜 가운데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이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예. 그래서 이 영혼이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담겨있는 의도는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지금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이고 이거 순위 매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으로, 때로는 그것을 의지로, 생각으로 그걸 가지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 일을 힘써,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가지고 뭐가 중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따지기만 하고 있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더 생각해 볼까, 어떻게 더 그걸 가지고 내가 더 살아볼까라는 것들을 실천하고 애써보고 그 시간을 가져라, 차라리. 이런 얘기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요, 또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뭐가 맞네 틀리네 막 논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참에 말씀드리는데 순모임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볼까, 그걸 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사는지, 그걸 갖고 우리는 뭘 지금 경험하고 뭘 깨닫고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한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 다하고라는 말이에요. 다하고, 예? 그걸 갖고 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내 뜻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런 것들로 이게 통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감을 익혀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의지와 우리 감정이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연습 말이에요. 그 연습.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훈련 말입니다.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말했죠,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뭐를 준대요? 능력을 준다고 했거든요. 능력을.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을 주는 말씀인데, 우리 김관 집사님, 표 집사님,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여러분 이거예요. 현실은 지금 내가 뭐 병들고 내 현실이 지금 내 뜻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현실은 지금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당연히 감정이 움직이기 쉬워요. 우린 감정은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을 통해서,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신뢰는 뭐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죠. 말씀이 내게 있어요. 그럼 말씀의 근거에서 내 감정이 보이는 눈에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이 이 감정이 따라서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내가 지금 망했어요. 내 지금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감정이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생각이 어떻게 돼? 이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의지가 그래 다 손 놔버려.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영혼이 건강해요. 영혼이 하나님과 항상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아직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 감정이 뭘 따라가냐면 말씀의 생각을 따라가요. 말씀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의지가 나를 꽉 붙들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자. 그럼 그 정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영혼이 하는 일이에요. 영혼이 이것들을 하나로 일치를 만드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따로 놀아. 교회는 오래 다녔고 말씀은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도 이게 다 따로 놀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지금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말씀 많이 알고 있어. 너희들 정말 박사야. 나도 알아. 그리고 그걸 다 일일이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와 너희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죠? 능력이 없어. 사랑의 능력이 없어. 예. 오늘 그게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냐고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이 없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걸 좀 애써보자 그래요. 순모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요 말씀해가지고 나누는 것들이 이게 일치가 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일치가 되려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일치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항상 끊어지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자 지금 기도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그 생기를 공급받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에스겔의 그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뭐가 되었어요? 군대가 되잖아요. 군대가. 그런 역사들이 성경의 역사인데 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간단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짚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 39절에 보면 둘째도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딱 가장 중요한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럼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보다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뭐예요? 이웃 사랑도 뭐하고 똑같다?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똑같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습니까? 이게 왜 똑같죠? 여러분? 네?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맞아요? 이게 왜 똑같죠? 그러니까 이 이유를 알아야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똑같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뭐 요즘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더 글로리 보셨어요? 요즘 학교 폭력 때문에 막 이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가 아주 그냥 장안의 화제잖아요. 예. 보고 싶은데 모르겠어. 너무 길어가지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내용은 이제 다 알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복수하고 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작가가요 참 의도성이 난 거기서 뭐가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가 영광이죠? 복수하는 게 영광인가요? 뭐가 영광이에요 도대체? 예? 그 제목이나 알고 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왜 뭐가 영광이고 작가는 도대체 뭘 영광이라고 하기 위해서 아니 그 복수하는 그게 왜 영광이 될까? 그런데 여러분, 전 그거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적으로 잘 풀어냈다, 그걸 잘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은 뭐로 나타나는 걸까요? 누구로 나타날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죄에 대한 승리와 이걸 십자가로 나타내는 거 분명히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건 구약에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증표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피조물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원래 원어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만 뭐를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 왜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유일하게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어떠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상단지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드러내는 증표로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인간들이 범죄하고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표로서 만든 게 십자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회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날로 더 그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행함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게 일치가 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해지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더글로리 학교에서 그렇게 요즘 애들이 학폭을 하고 있고 막 그런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해달마 형제를 막 내가 막 가해하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가해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내가 그렇게 못되지 않는 거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이 이웃을, 이 형제를 내가 만약에 폭력을 가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을 때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한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진 여러분 모두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를 막 그렇게 가해하고 만약에 이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영광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성도는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 내가 가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저 창녀, 저 세리,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들을 막 학대하고 얼마나 그들을 무시하고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 해주고, 왜? 그들도 하나님의 뭐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삭개오가 그 세리 죄인, 바리새인들이 저 죄인 막 그렇게 욕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인간 취급 안 했던 그 삭개오는 나중에 많은 자들을, 그 어려움 당한 자들을, 그 물질적으로 힘든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리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한 그들을 무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냥 선행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극진히 높여줌으로 그를 통해서 결국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 한 가지만 벌써 10시네요 여러분. 마칠게요 여러분. 바라기는 뒤에 좋은 예화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 되면 줄여 쓸게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은요 뭘 말씀하신 건, 여러분 율법은 뭐가 중요한, 이것 따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마음이 뭔지 그걸 알아서 우리가 뭐가 됐든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갖고 우리가 서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내 걸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 순모임에서 같이 함께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치열하게 그렇게 나누고 그러면서 그게 내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 마음이 어긋나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강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부가 또 오늘 유소년부 같이 기도하겠다고 오셨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가, 왜 내 친구들을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는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더 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바르게 전수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